손영준 집사님 같이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그 에녹이랑 에녹 할아버지. 네, 아, 좋네, 에녹이랑. 네, 아담을 생각했었는데 네네. 아담보다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는지 그 하루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아, 네, 그 하루 동안에 제 삶이 제 인생을 살 수 음, 있게 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그치. 있지 않을까. 예. 특히 벤치마킹 하듯이, 벤치마킹 네, 하듯이. 네, 예, 예, 맞아요. 예, 저는 에녹. 예, 에녹.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에녹도 훌륭하죠. 예, 데이빗 전사님은, 저도 처음에 그냥 예수님 생각했는데 예수님 빼고 예, 예, 하라 그러면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 되게 좋아해서 네, 왕 이름도 제가 데이빗으로 정한 건데요. 네, 네. 어, 어릴 때는 이게 모세 좋아하고 음, 뭐 요셉 좋아하고 모세 음, 좋아하고 했었는데 음, 이게 살다 보니까 딱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정말 인정해 주신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구절로 이게 어떤 문구로. 음, 그래서 뭐 지금 손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그냥 인정을 받아서 음, 하늘로 그냥 한 번에 올라갔던 사람도 그쵸, 있고, 예, 엘리야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간 사람 빼고 음, 그냥 우리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연약함도 보이고 또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음, 그런 다윗의 삶이 음, 그냥 부럽고, 음,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얘기를 이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까지를 들을 수 있을까, 네, 그런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음, 때문에 영어 이름 데이빗을 정했는데 네, 그런 다윗의 삶을 같이 한번 음,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다윗을 만나면 음식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왕이니까. 근데 어느 시기에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 네. 뭐 생각해 보니까 성경 외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긴 있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뭐 많은데 이제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 일단 제외시키고 네. 김정은이하고 식사를 좀 하고 싶어요. 누구요? 김정은. 아, 김정은.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네. 전도하고 싶어요. 아니 전도는 뭐 감히 생각도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겉모습만 보는데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파악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면 예. 뭔가 해줄 말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들을 말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좀 궁금해. 네. 궁금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영이는 대화할 수 있나? 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영이는 누구랑 만나서 한번 식사하고 싶어? 대화도 나누고 보고 싶고. 전에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커피 이렇게 사 마시면서 그냥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누구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케이. 예,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재영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정은이랑 제가 동갑이거든요. 그래? 김정은이랑 동갑이야?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만나. 좋습니다. 예, 남사모 같이 나눠주시죠. 저는 성경 밖의 인물 중에서 음악가 중에 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리스트라는 작곡가를 만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젊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살았고 또 좀 방탕하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시대에 쓴 작품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깊이가 있고 되게 영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작품을 대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송이 아닌데 은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또 영적인 경지로 올라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이 많이 든 죽기 전에 그 리스트를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나는 또 그런 거는 처음 알았네. 또 지금까지 살면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배 집사님 나눠주시죠. 저는 오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예. 저는 오늘 새벽 기도 나가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네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네.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몰락한 한 사람인데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 네. 미국 그 CIA 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오바마 시대 때 패트 레이어스라는 대장이 있었어요. 네네. 웨스트 포인트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아이고, 참. 그때 당시에 학교장에 웨스트 포인트 그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수석 네네. 졸업을 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가다가 이제 52년생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갔고 뭐 승승장구하면서 중부 사령관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11년도인가 이 사람이 오바마 때 CIA 국장이 됐어요. 네. CIA 국장이 됐는데 이때 어떤 여자가 접근을 하냐면은 같은 육사 출신인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이분이 중장 때 하버드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 대표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나왔어요. 네네.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이 여자가 자꾸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 그 전기까지 쓴다고 해서 자꾸 접근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 중에도 갔었고 CIA 국장 왔을 때도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CIA 그 사람들이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불륜을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했는데 제3의 여자가 또 나타나요. 네. 이게 오래돼서 안 되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바마의 재선이 되는 그 다음 날인가 사표를 내요. 그래서 이게 FBI하고 CIA는 서로 앙숙이에요. 네. 그래서 FBI에서 이거를 다 조사를 했어. 네.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걸 이런 걸 다 조사를 했고 불륜 관계 그런 걸 자해서 이걸 터뜨려 가지고 이분이 승승장구에다가 공화당에서 차기 2016년에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걸로 해서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 불륜은 싫어하더라고요. 네. 개방적이면서도 이렇게 상당히 그 성에 대해서는 그 관대하고 그런 것 같아도 자기네들이 어떤 리더라든가 이런 거는
그, 그렇게 좀 깨끗하고 이러길 바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속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식사를 하면서 왜 그 많은 그 공을 그렇게 들이고 육사를 졸업해서 대장까지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미국에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럼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오바마가 재선돼서 저 하고 뭐 팀 연설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사표를 제출해서 나 CIA 국장 못하겠다. 당신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왜 그런 저기를 했을까 하고 한번 좀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맥도날드 햄버거라도 하나 먹어가면서 그러셨는지. 그렇습니다. 예. 좀 안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가은미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네. 저는 그 누구 이름이 뭐라고? 패트레이어스. 패트레이어스 접근한 여자랑 식사 한번 하고 싶네요. 왜 폴라 브로드웨이인데 무지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만해야. 그 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자기 본부인하고 그 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유튜브에 가면 그 사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얼마나 그 조마조마했을까 하는데 전혀 태연스럽더라고요. 근데 가은미 선교사님은 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쓸데없는 짓 한 것 같다고 얘기 좀 해주려고. 예? 쓸데없는 짓 한 것 같다고 얘기 좀 해주려고. 한것 같다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셉과 같았어야 됐다. 네. 요셉과 같이 저기 보디발의 아내를 단번에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여기 살살살살 빠져들어가서 그냥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는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그 내용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널드 세일러하고 데이빗 윗젠이라는 사람이 In the Practice of Wisdom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은 가장 과소평가된 죄다. 게으름은 가장 과소평가된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게으름은 별로 모범이 안 되는 삶의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게으름은 다른 죄악들과 비교해서 과소평가된 면이 있지만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 나태한 자를 향하여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낱 개미조차도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배짱이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 허송 생활을 보내고 굶주림과 가난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큰 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얼마나 그것이 가혹한 결과인가, 이것을 좀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 아들을 가르칠 때 계명에게서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근면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잠언 6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 동안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듯이 개미에게 겨울이 있듯이 또 우리에게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겨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다른 의미는 아니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날을 준비해야 되고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가까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의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거죠. 사람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이 본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0절 11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게으른 자의 모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으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면 일할 수 없을 때,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없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도 준비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더 중요성을 두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미래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을 천국에 쌓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땅에 있는 창고에 이제 우리가 양식을 쌓고 우리 은행 어카운트에 돈을 쌓고 저축을 하고 뭐 아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이제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모르는 일들입니다. 돈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갖고 있어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순식간입니다. 그 날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게 나은 거지.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그걸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창고에는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쓰지 않고 도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는데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도 보면은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영원한 삶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영원한 미래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그 삶에는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삶인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인가,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이제 결국에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장애가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만 하면 되겠지, 이만 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낭비하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또 영적인 잠에 달콤함에 덫에 걸려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준 교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떠한 게으름과 나태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는 방법.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7가지가 여기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이제 7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죄악이거든요. 악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 전부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교만한 눈, 혀,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이 몸의 지체거든요. 이게 다 몸의 지체들인데 이 몸의 지체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눈과 혀가 악을 행하고 손과 발이 악을 행하는 이제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데 이 지체들이 쓰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손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눈과 입술이 혀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펴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손과 발이 눈과 혀가 이 입술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었고 항상 악을 꾀하기 때문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27절에도 솔로몬이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교훈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혀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말로 실수하고 죄짓고 막 그러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손과 발, 눈, 입술 이런 것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르게 이제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눈의 등불이라는 몸이 눈의 등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도 되지만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눈의 가장 큰 역할은 기능은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이 눈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잠언 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사실은 그 앞에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성적인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자신의 아들이 정말 한번 삐끗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이 성적인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을 해본 일이거든요. 솔로몬이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 결혼한 것 때문에 여인을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이 후반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그런 타락한 인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인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구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결혼하라고 솔로몬이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7장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라고 했었던 이 표현이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내 누이라라는 표현이 너는 내 누이라는 표현이 너는 내 신부다, 내 아내다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혜와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지혜를 떠나서 마음에 방황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이 표현, 이것이 이제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가깝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를 떠나서 내 아내를 떠나서 마음이 방황하여 음녀에게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유혹하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여인들 존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7장 8절 9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날이 저물고 황혼이 지나서 깊은 밤이 되고 흑암이 되면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갑니까? 이거는 wrong time에 wrong place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방황하는 거죠. 우리가 wrong time에 wrong place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이 방황하여서 이 성적 유혹에 마음을 기회를 주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유혹을 피하려면 wrong time에 wrong place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황하면 안 돼요. 이 허전하고 방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적 유혹을 쫓아가게 되면 뭐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죠. 마귀가 절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바로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적으로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다음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적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 이제 7장 10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자유와 속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7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이 음녀를 따라간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을 따라간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지은 그 죄에 걸리게 되고 그 죄의 줄에 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근데 성적인 이 유혹에 또 넘어가서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의 결박 속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미 자유한 자가 또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힘으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번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못 발을 들이면 거기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스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정말 잘못 판다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길이 결국에는 스스로 망가지는 길이고 스스로 파괴되는 길이고 스스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결과가 누굽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와 성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털까지 다 잘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줄로 속박을 당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자유에서 속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음란한 죄악이, 성적인 타락이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말씀에 보세요. 유혹의 길을 가지 말라. 그 집문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제 방황하여 이런 유혹에 노출되지 말라는 거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영의 의미가 뭐냐면 젊은이의 그 황금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생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한참 젊은 이 청년이
그 황금기가 있는데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황금기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황금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했을 땐 황금기가 올 것인데 이 거룩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황금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수완은요, 남은 우리의 수명을 가리키거든요. 남은 우리의 수명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명은 뭘 의미하느냐? 남은 수명은 앞으로 이 젊은이가 갖게 될 그런 미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의 좋은 계획들, 그리고 미래에 이루게 될 성취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게 돼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앞으로 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큰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많은 좋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는 이 청년의 미래가, 이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고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네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 음녀와 음녀의 남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젊은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쌓아왔었던 모든 성취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로 이제 인생이 끝났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지혜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죠.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지혜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손영준 집사님 할 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세요. 남자들이 특별히 이제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교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에게 주는 더 교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인생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또 오늘날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아주 극도로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LGBTQ,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질문을 들어갈까요? 첫 번째, 나는 가까운 미래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가? 곧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부지런히 우리 죄악을 살피고 성실하게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인도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지혜와 결혼하여 항상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가까이 하며 이 지혜를 떠나 방황하는 마음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 성적인 타락의 결과를 알고 있는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자유에서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 외에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이거 외에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철저하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다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1번이 조금 저한테는 요새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뭐 돈 버는 직업이 또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한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먹고 살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미래든 영원한 미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지금 저희 집 근처에서 지금 이 911 차가 이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준 집사님. 예, 저는 아직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좀 더 하고 계세요. 예. 오하련 전사님.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뽑아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사는 것이 마음속으로 지향하고 또 희망하는 바지만은 이게 어떨 적에는 그냥 습관적이고 또 뭐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또 그렇게 습관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제 교역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이게 잘 하고 있는 거야 점검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이제 기도도 좀 깊이 해보고 뭐 애를 써보죠. 근데 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신앙생활에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남들은 뭐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전영배 집사님. 저는 2번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을 뿌리째 뽑아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있는 것. 항상 부지런히 우리의 죄악을 살피고 성실하게 회개하여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적용 질문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고 네. 그래서 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를 어떤 나 혼자도 짓지만 보면은 상대가 있더라고요. 네. 상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 참기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를 소화를 시켜야지 참기만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해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그걸 품는 가운데 그게 스트레스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죽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쓰고 그러지만 뭐 약하고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그러지만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네. 빨리 못 나가지만 게으르게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천천히 쉬지 않고 그렇게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삶이 인격 도야의 장이죠? 날마다 저를 아주 훈련시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가은미 선교사님 같이 또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2번인데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한바탕 그러셨어요? 미국이 망한다고 그 얘기가 제가 열받아갖고 내가 망하는 나라에 왔냐고 막 하면서 왜 자꾸 부정적인 말 하냐고 막 뭐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잘 들어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 사람 안에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네네.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잖아요. 네네. 성적 타락해도 그건 능력이야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남자가 세컨을 두고 서드를 두고 이러는 것이 그거는 남자의 능력이야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특히 더 부유한 자들은. 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것도 지금은 교육에서 모두 다 너희 성을 너희가 주관할 수 있어.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교육에서는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죠. 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두고 교회를 두신 거는 그 망해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엎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회복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막아갈 수 있는 거는 크리스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 능력과 내 기도로 그거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네.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내 은사가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구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구별 못하면 세상적 가치관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오늘 중요한 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참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흥이 같이 나눌 수 있어? 네, 저는 저희 그 3번을 대답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리고 아직 싱글이고 제 경험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이제 젊은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은 유혹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더 느끼는 편이고요. 이제 서로 유혹을 받기 쉬워지는 것 같고, 또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좀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서 만나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나 이렇게 삶적으로나 유익할 수 있다 부분을 오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아주 좋은 도전이네. 네, 여러분 우리 재흥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혜로운 여인 만날 수 있도록,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만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나면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구원 다음으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데이빗 전사님도 같이 나눠주세요. 네. 예, 저는 그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예. 네. 우리 사모님 훌륭하시죠. 네. 네. 저도 그냥 3번을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전도사 하던 시절에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역자들을 이제 전도사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교육을 시키셨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그런 교육들이 모든 사람에게, 또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이제 지켜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몇몇 가지들이, 지금 이제 3번 질문 자체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저랑 다른 전도사님, 전도사님 두세 명 더 있었는데 하셨던 질문, 얘기, 가르침들이 교육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석 옆자리에는 아내 외에는, 파트너 외에는 어떤 누구도,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도 태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가르치셨었거든요. 근데 되게 참 보수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가능성과 어떤 그런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음해를 당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제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차 조수석에는 제 파트너 외에 누가 타본 일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 짐이 가득 차가지고 뭐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빼고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일상에서 순식간에 어떤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순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참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아무 그런 게 없는데도 제가 이 업무상으로 만나고 있는 상대가 저한테 어떤 그런 호감을 느낀다든지, 이제 그런 순간에 제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상황과 또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도 있고, 때는 더 뭐 잘못되면 오히려 그걸 누리는 뭐 어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들을. 그래서 그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지뢰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때 직장생활 한 10년 하면서 정말 찰나더라고요. 정말 찰나에 저 뭐 그냥 업무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들이 뭐 이렇게 좀 많아지고 그랬을 때 관계들이, 대화 안에서의 관계들이 생기면서 이해 깊이가 생기면서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그게 업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꺼낼 수도 없고 어떤 그런 참 모호한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말씀이 얼마나 그 삶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손재이슨 집사님. 네. 저는 4번 성격 타락의 결과들은 이것 외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거기서 단언하는 것 한 가지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예. 전에는 저도 내가 약하고 내가 정말 뭐 너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회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신앙의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거를 뭐랄까 합리화시킨다 그럴까. 그렇게 나는 이제 믿음이 있고 또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죄악들, 작은 어떤 실수들은 하나님 봐주실 거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특히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부부로서 대화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상당히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죄든지 우리 안에는 은밀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은밀한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그 은밀한 죄들 그런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내일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하고 싶습니다. 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남사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번이요. 에 대해서 물론 여기 말씀에서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음료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경우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 교회 안에서 가정이 깨지고 그런 뭐라고 하죠? 불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밝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목사님들이 자주 언급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겠어서 그거를 일단 목사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오는데. 아니 너무 실생활에서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 것 같이 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목사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잘할 때도 그렇고 별로 예, 그냥 거룩한 말씀만 많이 하셔가지고 잘 못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대놓고 이런 데 가시고 그런 분들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목사님이 이거는 다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음료를 찾아가는 경우는 당연히 남자들이 혼자 조심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불륜이 일어났을 때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자들이 뭐 아예 너무 그런 면에서 아주 욕망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저는 모르겠고, 예, 제가 너무 솔직한 말을 하나?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그냥 남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몇몇 케이스를 봤을 때는 여자들은 남편한테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 틈이 생길 때 누가 거기 싹 들어오면 그냥 홀랑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을 계속 주면 여자들은 어지간한 크리스찬 자매님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너무 외롭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지 않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 그럴 때 그게 언뜻 보기에는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관계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라고 할 때 내 개인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내는 확실하다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매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거 켜놓고 하셔야죠. 켜놓고. 자매님들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잘해줘야 되죠? 그거는 뭐 기본이니까. 예. 아음이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기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LA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다고. 네, 네. 자매들이 네. 결혼한 자매인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결혼한 자매가 아니라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네. 교회 안에서 괜찮은 어떤 집사님이나 누가 있으면 그걸 뺏는다고 그렇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LA에 와서. 네네.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곳이구나. 물론 한국도 물론 이제 그 성격 타락이 많죠. 네. 많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네. 아 여자들도 반반인 것 같아요. 형제도 반, 자매도 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쌍방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형제들만 조심해야 돼서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이슨 집사님 왜 웃고 계세요? 아, 들켰다. 네네, 말씀하세요. 아, 저 시원 집사가 저기 네네. 듣고 있거든요. 네네. 잠깐 얘기하는 중이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오하련 전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예, 하여튼간 예, 남자도 조심하고 여성도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의 기회나 가능성도 우리가 철저하게 막는 것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방황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찾아서 죄악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서 그 말씀 붙잡고 지혜를 붙잡고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면서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배우자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 축복하시면서 이 자녀들 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주백성 교회도 축복하셔서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타락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배우자 또 자손들 자녀들 또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기도 후에 손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적인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결혼하게 하시고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것임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 배우자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정말 큰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밖에 없던, 항상 악한 생각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죄에 나약하게 젖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백성교회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죄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받고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무장되는 저희들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 다 해결함 받고 또 온전히 참된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저녁 잠드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주일 그 시간까지 늘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으로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